바티칸 공의문헌 선교 교령 제2절 복음 선포와 하느님 백성의 모임 복음화와 개종 14망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파하도록 하느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모든 피조물에게 담대하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선포하고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파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열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자유로이 돌아서며 주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므로 그들의 영적인 기대를 모두 채워주시고 또 그 기대를 끝없이 넘어서신다. 이러한 개종은 분명히 육교로 이해되겠지만 스스로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자신과 인격적인 교류를 갖도록 부르시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하느님은 종의 작용으로 새 개종자는 영적인 여정이 들어서 신앙으로 이미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여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인간으로 건너간다. 이 건너감은 사고와 생활 방식의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사회적 기결로 분명해지며 세례 준비기에 조금씩 이루어져야 한다. 그가 믿는 주님께서는 반대를 받는 표징이시므로 개종한 사람은 단절과 격리를 드물지 않게 체험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도 맛본다. 교회는 누구에게든 신앙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술수로 유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또한 마찬가지로 그 누구든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불의한 박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강력히 주장한다. 교회의 오랜 관리에 따라 개종의 동기를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화해야 한다. 세례 준비기와 그리스도교 입교 14항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신앙을 받은 사람은 전례의식으로서 세례 준비기로 받아들여진다. 세례 준비기는 단순히 교리와 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수련기이다. 이때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그러므로 예비 신자들은 구원의 신비에 적절히 참여하고 복음 생활을 실천하며 계속 이어지는 시기에 따라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며 하느님 백성의 신앙과 전례와 사랑의 생활로 들어서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들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여 우리를 예수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거행한다.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의 전례를 복원하여 예비신자들의 마음을 파스카 신비의 거행에 맞추어 그 장엄한 예식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교 입교는 세례 준비기에 교리교사들이나 사제들만이 아니라 신자 공동체 전체가 특별히 대부 대모들이 돌보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비 신자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느님의 백성에 소속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교회 생활은 사도 생활이므로 예비 신자들도 생활의 증거와 신앙 고백으로 복음화와 교회 건설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배워야 한다. 끝으로 예비 신자들의 법적 지위는 새 교회 법전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들은 이미 교회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미 그리스도의 집에 있고 또 드물지 않게 이미 믿음과 바람과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 제3절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형성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형성 15항 말씀의 시약과 복음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순종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세례 셈의 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낳으시어 그들을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 모으신다. 이 백성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느님의 협력자인 선교사들은 신자들의 모임을 일으켜 세워 그 모임들이 부름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세상에서 하느님 현존의 표징이 된다. 그 공동체는 성찬의 희생제사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로 건너가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정성껏 양육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마침내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도 정신으로 불타오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되도록 각기 그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신자들의 이러한 모임은 민족 고유의 부유한 문화를 지니고 그 백성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가정은 복음 정신에 젖어 번영해야 하며 또 훌륭한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러 단체나 회합들이 세워지고 이를 통하여 평신도 사도직이 사회 전체의 복음 정신으로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 그토록 여러 예법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사랑이 빛나야 한다. 새 신자들 사이에 교회의 일체의 정신이 육성되어야 하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세례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 백성의 수많은 선익을 나누어 받는 공동 상속인임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종교적인 상황이 허용되는 대로 교회 일치 활동을 증진하여 한편으로 종교 무차별주의와 혼합주의를 배척하고 다른 편으로는 불건전한 경쟁을 지향하여 되도록이면 민족들 앞에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고 또한 사회적 기술적 사안과 문화적 종교적 일에서 협동하며 가톨릭 신자들은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의 규범에 따라 갈라져 나간 형제들과 형제로 협력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공동의 자기 주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협력해야 한다. 주님의 이름은 그들을 일치시키소서. 이러한 협력은 개인만이 아니라 지역 집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러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 사이에서 또 그들의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민족에서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에서도 언어에서도 정치생활 제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민족의 올바른 생활 방식에 따라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훌륭한 국민으로서 참으로 효과적으로 조국애를 함양해야 한다. 다른 민족들에 대한 경멸과 지나친 민족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보편적인 인간애를 증진하여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에는 평신도들 곧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세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며 또 마땅히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마치 누룩처럼 현세 사물들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고 그 질서를 잡아 현세 질서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은 평신도 고유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 안에 그리스도교 백성이 세워지고 현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또 모범적인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교회의 창립 목적, 그 현존의 목적은 바로 비그리스도인 동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교회를 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면 여러 가지 교역이 필요하다. 이 교역은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바로 신자들의 모임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모든 이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보호받고 육성된다. 그 교역들 가운데 사제들과 부제들과 교리 교사들의 임무가 있고 또 가톨릭 운동이 있다. 또한 남녀 수도자들은 그리스도 나라를 하늘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북돋아주며 더욱 넓히도록 기도로 또는 힘찬 혈통으로 결코 없어서는 아니 될 직무를 수행한다. 본토인 성직자 육성 16강 근래에 그리스도께 개종한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토록 많은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제 성소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교회는 크게 기뻐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실제로 여러 신자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주교, 신부, 부제의 분계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구원의 고요한 교육자를 가질 때 교회는 어떠한 인간 사회에서든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하여 신생교회들은 자기 성직자들을 갖는 교구 구조를 차츰 갖추어가는 것이다. 사제의 성소와 양성에 관하여 이 공의회가 결정한 것은 교회가 처음으로 심어진 곳과 젊은 교회들에서 충실히 지켜야 한다. 학문과 사목교육과 긴밀히 연계시킨 영성교육에 관하여 또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복음의 틀에 따라 사는 생활에 관하여 또 교회의 신비에 대한 깊은 의식의 함량에 관하여 말한 규정들을 크게 중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며 복음 활동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실한 협력자로서 자기 주교를 따르며 동료들과 공동활동을 하는 법을 훌륭히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학생들의 모든 교육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의 신비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은 전례 안에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와 인간 구원의 신비를 찾고 그 신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사목적이고 실천적인 사제 양성의 공통된 요구 사항들은 공의의 규범에 따라 각 민족 고유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부합하도록 연구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학생들은 자기 민족의 문화를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열어 갈고 닦아야 한다. 철학과 신학 과목에서는 모국의 전통과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사이에 가로놓인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사제 양성은 그 지역의 사목적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신학생들은 교회의 선교활동의 역사와 목적과 방법을 배우고 자기 민족의 특유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 교회 일체의 정신을 함양하여야 하고 비그리스도인들과 형제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올바른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사제직을 위한 변화가 될 수 있는 대로 각기 자기 민족의 풍습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끝으로 올바른 교회 운영과 나아가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훌륭한 사제들을 선발하여 어떤 사목 경험을 한 다음에 외국 특히 로마의 대학교들에서나 다른 학문 연구 기관들에서 고등학문을 쌓게 하여야 한다. 이는 신생 교회들이 그 지역 성직자들 가운데에서 더 힘든 교회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더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주교회에서 적절하다고 여기면 교회 현장의 규범에 따른 부재직의 품계를 종신제로 복원해야 한다. 실제로 교리 교사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와 주교를 대신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지도하고 또는 사회사업과 자선활동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남자들을 사도 전통에 따라 안수를 통하여 힘을 북돋아주고 재단에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 부재직의 성사 은총을 통하여 자기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교리교사 양성 17항 만민 선교활동에 크게 공헌한 저 수많은 교리교사들 곧 사도 정신에 충만하여 커다란 노고로서 신앙과 교회 확장을 위하여 독특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준 남녀 교리교사들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현대에는 이토록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목계획을 수행할 성직자들이 부족하므로 교리교사들의 직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리교사의 양성은 문화발전에 부응하여 교리교사들이 사제 품계에 유능한 협력자로서 새롭고 더 광범위한 중책을 맡은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구와 연합고의 학교들이 많이 세워 거기에 미래의 교리교사들이 가톨릭 교리와 더불어 특히 성경과 전례 그리고 교리 교수법과 사목 실천을 배우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익히며 생활의 신심과 성덕을 쌓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이나 모임을 마련하여 거기에서 교리 교사들이 일정 기간 자기 교육에 유익한 학문 분야의 쇄신 교육을 받고 영성생활의 영향과 힘을 얻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러한 활동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보수를 통하여 품위 있는 생활 수준과 사회부 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포교 성성의 특별 보조금으로 교리교사들의 양성과 생계 유지를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교리교사들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조 교리교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교리와 영성 교육을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 또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합당하게 양성된 교리 교사들에게 공적으로 거행되는 전례 예식 안에서 교회법적 사명을 부여하여 백성들 가운데에서 더 큰 권위로 신앙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 생활의 증진 18항 교회가 심어질 때부터 수도 생활을 힘껏 증진하여야 한다. 수도 생활은 선교 활동에 귀중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더욱 내밀한 봉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소명의 깊은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가르쳐 준다. 교회를 심으려고 노력하는 수도 단체들은 교회의 수도 전통에서 두드러진 풍요로운 신비에 온전히 젖어들어 각기 그 민족의 품성과 기질에 따라 그 신비를 표현하고 전수하여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복음 선포에 앞서 하느님께서 그 씨앗을 이미 고대문화에 심어주신 수덕과 관상의 전통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고찰하여야 한다. 신생 교회들에서는 여러 형태의 수도 생활을 장려하여 그리스도의 사명과 교회 생활의 여러 측면을 드러내고 다양한 사목 활동에 헌신하며 자기 회원들이 그 활동을 수행하도록 올바른 준비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주교회의들은 동일한 사도직 목표를 추구하는 수도회들이 난립하여 수도 생활과 사도직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관상생활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이들은 수도원 제도의 본질 요소들을 보존하여 자기 수도에 부유한 전통을 옮겨 심고자 노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수도원 생활의 더욱 단순한 형태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 모든 시도는 지역 상황에 대한 진정한 적응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관상생활은 교회의 충만한 현존과 관련되므로 신생 교회들에서는 어디서든지 관상생활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